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아브라함에 관련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창세기가 쭉 나아가면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 귀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지만 그 언약의 민족의 첫 언약 약속을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 그리고 온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를 택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샘플로 아브라함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을 보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부족하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끌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이끌려져 가고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섬기고 아브라함을 부러워하고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샘플로 삼은 도구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통칭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머리가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주제를 갖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과정이 곧 사실 우리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실패했지만 또 하나님이 설득해서 끌어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역사, 개인의 삶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축약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 1절을 읽기 전에 사실 11장에서부터 31절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경로를 잠깐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을 잠깐 읽어볼까요? 12장 전절인데 31절, 11장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시면 11장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제 이동 경로를 말하면 처음에 아브라함을 이제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두 번째 부름입니다. 첫 번째 부름이 사실 오늘 말씀의 전절에 나온 방금 읽은 말씀에 아브라함,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죠. 그럼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입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시작. 스데반이 이르러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을 데라가 아버지가 데리고 이동하고 이사를 한 것 같지만 그 이동의 주도권이 데라 아버지에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그를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12장 1절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고향 아비 친척집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첫 번째 임재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드러난 공식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12장 1절에서 하셨지만 실제로 사도행전의 말씀의 풀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옮겨져 갈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미처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그 계획을 보기도 전에. 그래서 실제에 보여지는 현상은 뭐예요? 11장 31절에 보니까 아버지 데라가 끌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발자취에 첫 번째로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상도 그렇죠. 뭔가 직접적으로 응답이 오고 은혜가 왔을 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 속에 계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별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그걸 알았다라는 것이죠. 신약에 가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현상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에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의 비범함을 늘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냥 똑같이 직장 가고 학교 가고 똑같은 사람 만나고 밥 먹고 집에 와서 자고, 여러분 이게 일상의 모습 속에서 그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시간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항상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은 늘 우리 일상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분별의 눈이 부족하여서 항상 현상으로 뭐가 다이나믹하게 펼쳐질 때, 그렇죠? 그때서야 하나님 혹은 아차 싶어서 그때서 기도하고, 그렇죠? 이런 모습을 내려놓고 오늘 아브라함의 첫 만남처럼 이 부르심의 현상 이전에 동행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란으로 옮겨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거쳐가는 땅 하나가 뭐예요? 하란입니다. 하란. 그래서 이 갈대와 우르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갈대와 우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닙니다. 우상의 땅이죠. 거기서 하란으로 옮겨져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장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사회는 이제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왕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이 가장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에 아버지의 권한은 굉장했던 것이죠. 절대 권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살펴보면 갈대아인 우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집안이에요. 아브라함은 날 때부터 가정이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독실한 우상 집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때 당시에는 어떤 우상, 신에 대한 개념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영적인 문제로 데라, 아버지가 가족을 데리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거류하죠? 이제 하란에 거류하게 됩니다. 하란 다음에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 당시 족장 시대에 강을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하고 뭔가 다 버려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건너지 못했죠.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32절, 11장 32절에 보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어디에서요?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사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란에 거류해서 지체가 된 거죠. 그래서 데라의 이름 뜻도 지연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동은 했는데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데라가 이동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가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첫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첫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민족의 첫 시작되는 그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오늘 첫 번째 만나는 장면 같지만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어떻게요? 두 번째 사실 찾아온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찾아온 거죠.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뭘까요?
우리가 지방의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하는 뭐 그런 의미일까요? 성공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분명히 땅을 말하긴 합니다. 땅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목적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늘 태어나서 편안하고 갈대와 우르에서 익숙하고 둥지를 틀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편안하면 뭐가 찾아오죠? 평안하면, 육적으로 평안하면 이 죄악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민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육의 편안함은 늘 이 죄악을 달고 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그동안 드리시면서 얼마나 편했어요? 근데 그동안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정말 이 대면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찾아갈 수 있던가요? 아무래도 편해지면, 아무래도 나태해지면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뭡니까? 다 편안함, 익숙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모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광야를 40년 동안 계속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편안하고 익숙하고 이곳에서 뭘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너의 편안함을, 육적인 편안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늘만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만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의 삶은 사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입니다. 다 누리고 내가 다 가진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에서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주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안주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봉사,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됐지. 여러분 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찾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향 땅에 그저 머물러서 밥 짓고 가정 행복하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온 목적은 내가 태어난 곳에서 그냥 밥 먹고 열심히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땅인 고향 땅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이죠. 나의 편의로만 살았던 삶을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졌다라는 것이죠. 고향 땅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살고 싶은 땅, 나만의 계획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떠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친척에서 떠나라고 해요. 혈연 관계죠. 당시에는 우리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자녀, 좀 많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당시에는 모든 그 친인척들이 다 같이 살았죠.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혈연 관계에 대해서 너가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가족 관계, 가장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윗단계가 가족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뭘 우리에게 기대하게 만들죠? 안심과 안정과, 그렇죠? 이런 안심되고 안정되는 것,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행위를 그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다가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오늘부터 난 집을 나와야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안전과 내 가족만을 챙기던 그런 모습 속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워갈 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아비집 역시 자기가 사는 집터입니다. 자신만의 집을 위해서. 요새는 결혼하려 그러면 막 집이, 그렇죠? 있어야 되고, 집 없으면 서럽고 그렇잖아요. 자기 집, 여러분 은혜 구하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비집은 뭐예요? 자기 집만을 위해서, 자기 집을 사기 위해서 남의 어떤 피해나 어려움을 눌러서 불법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자기 집만을 위한 삶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죠.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 엄청난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탁월한 자가 아닙니다. 명석한 자가 아니에요.
이 실수가 많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이렇게 팔 정도로 굉장히 무지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 이게 좀 왕한테, 그 나라 가서 자신의 아내가 이쁘니까 빼앗길 것 같아서 누이로 속이고, 그랬다가 진짜 왕이 너무 이뻐서 자신 아내로 취하려고 엄청난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주니까 이죽거리면서 그거 좋다고 이렇게 아내 팔고 가고, 그렇죠?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미련한 자입니다. 근데 이를 통하여서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세워가죠. 이로써 우린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기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에 가장 강력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 많은 걸 보여주진 않았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 여기서 중요한 주어가 뭡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책임질 터이니 너는 걸어가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내하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우리의 계산법이 아니라 바로 정직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수용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안 돼도 부딪혀 믿고 나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한 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그냥 한 번에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키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줘서 확실하게 가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세요. 늘 겨자씨 한 알만한 것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관계 형성을 위해서입니다. 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깨닫게 하고 피부로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해야만 우리 무지한 인간이, 이 명석하지 못한 아브라함이 민족을 그나마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형성해 가기 위해서 늘 때때마다 순종을 원해 가시죠.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주 힘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 좋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그렇죠? 우상 섬기던 집안 아닙니까? 가문의 집안에 대단한 것은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 말씀에 동하여 응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힘 있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내 집안도, 내 상황도, 내 직장 환경, 학교 환경 좀 두렵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손대시면 일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보여줄 땅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신앙생활 할 때 참 외로운 신앙생활 하는 가정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정에 태어나지 못해서 자기 혼자 신앙의 1세대로 시작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1세대의 신앙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눈물과 훈련을 시킵니다. 사실 1세대로 시작하는 신앙은 녹록지 않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 이 세계관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 가야 하는 어려움. 마치 누가 그랬다고요? 믿음의 조상인.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면 막 가문 자체가 뭐 3대째 크리스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같으면 한 5대, 6대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의 조상이 자신이 1세대인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비와 본토 친척집은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일에 가십니다. 그래서요, 많은 눈물의 기도도 필요하고 신앙의 가문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동탄 땅에서 크리스찬 교회도 사실 여러분들이 1세대 아닙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많은 기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청년부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많은 기도의 눈물로 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물의 씨앗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1세대의 열정이 결코 그냥 죽지 않고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신앙은요, 이 1세대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도 어떻습니까? 많은 이 순교자와, 그렇죠?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수많은 피눈물의 기도를 해서 다져진 교회 아닙니까? 그 1세대의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순종함으로 가게 됩니다. 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해 주시죠.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한다,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엄청난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죠. 이게 어느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근데 계속 2절에 강조하는 게 뭐예요? 복을 주고, 그렇죠? 복이 될지라. 네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을 주는 것도 모자라서 네 자체가 복이 된다.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죠? 실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말 신격화될 정도로 엄청난 그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의 포커스는요, 복이 아니라 바로 주어 내가입니다. 너에게 복을 주고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할 것인데 누가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이게 콜라보를 해서 시너지가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기독론의 어떤 근거를 발견하는 거죠. 내 공로가 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창대케 되길 원하십니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 다 뺏어와서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하고 내 욕심으로 내 공간으로 다 채워놓으면 하나님의 공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포기가 없습니다. 내가 하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함께 한다는 건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도 동일한 적용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 결단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언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 땅에서 축복하겠다, 창대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언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삶의 어떤 현장이든지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설득해 나아가시죠.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이 큰 은혜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우리가 사실 믿을 수 있는 실력이 됩니까? 그렇죠? 늘 흔들리고 의심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 다음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거 한번 좀 들어봤을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셔서 힘을 주실 때, 내가 가라 말씀하실 때 아주 유명한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이게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어떤 신비의 능력, 그렇죠? 뭐 마법봉이 하나 생겨서 저자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해 주시고 뭐 이런 뜻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무식한 어떤 과격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직접 경험하는 사건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 아내를 누이라 해서, 그렇죠? 이게 왕에게 팔려서 이 재물을 받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12장 10절 이후에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를 하시는데 실제 그 땅에 갔을 때 기근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으로 가긴 갔는데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려야죠. 이 땅이 맞으니까. 현상적으로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이동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아브라함 마음대로.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제 막 불러서 이동하기 시작했으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불러서 가긴 갔는데 이 기근이 왔어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인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아닌가 보다 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심지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애굽 땅에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탐할까 봐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이, 자기가 남편이면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남편을 죽일 거 아닙니까?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실제 왕이 데려가 버리죠. 재물 받아갖고 좋다고 이제 아내 팔아먹고. 근데 그러니까 그때 사실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기 마음대로 이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도 팔아버리고. 근데 아내를 팔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자손이 나와야 됩니까?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아내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가정의 달과 참 안 어울리는 말씀을 아내를 팔아버렸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당연히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심판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그 아내를 데려간 바로 왕을 심판합니다.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사실 바로 왕은 억울하죠. 누이라 그래서 그냥 데려간 것 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막 심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바로가 깨닫고, 야, 데려가라.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다시 데려가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찾아서 갑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심판에 마땅하지만 아브라함을 건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이제 막 태동한 영적 수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에 맞게끔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3절에 내가 복을 내린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것은 너에게 맞춰 주어서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선언이 바로 3절입니다. 황당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잘했다 하면 다시 회복시키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영적 수준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이 이게 양육해 자라갈 때도 훈육할 때가 있고 때릴 때가 있고, 때리면 안 되죠, 요새는. 이제 사랑의 매라고 할까요? 그리고 훈육할 때가 있고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있고, 그렇죠? 갓난 아기한테 무슨 훈육을 하겠어요? 갓난 아기한테는 무조건 잘했다, 잘 먹었다, 이 배변 훈련 잘하면 잘 쌌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회초리도 되기도 하죠. 요새 안 되나? 더 자라가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제 매를 안 되죠. 한 대학생 청년쯤 되면 이제 대화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의 나이에 맞는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너의 수준에 맞춰준다는 선언이 3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감사한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설득해 이끌어 가실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세요. 과격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상적으로는 과격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이 활발하고 은혜가 넘치면 그 세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걸 발견해 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아직 아브라함은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완전 처음인 거예요. 훗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아브라함이 이해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심지어 나아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자신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 설득의 믿음의 조상으로 설 때까지는 수많은 관계의 형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일상을 그냥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픔과 상처와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은 결국 뭐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4절에 보니까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대로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 순종 잘했다, 성경적으로 순종 잘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그를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붙잡아 이끌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가속이 붙어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은 그만큼 힘이 강력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뜬구름 잡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의 선명함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끌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분 날 잘되게 하실 거야 뭐 이런 어떤 둥둥 떠다니는 개념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게 선언하고 있나, 그래서 그것에 우리는 강하게 이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가라 했을 때는 그 땅에서 인내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실수도 많고 넘어지고,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선함이 발견됐을 때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죠? 우리에게 돌립니다. 우리가 선한 길에 응답을 받았을 때 사실 공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세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선언하셔서 그의 인생을 끌어갔는데 그는 어떻게 칭송을 받죠?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 공로가 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이끌어 가실 때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며 그 공로까지도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인류의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지만 그 공로를 우리에게 씌우시는 것처럼, 우리는 늘 불순종이었고 죄악에 넘어지기만 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공로를 얻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 오면 여태까지 어려운 근심과 멍해와 율법적으로 지키려던 것들이 너무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씨름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심을 참고 기다리며 결국은 그 공로를 우리가 응답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순종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선하신 길과 영광의 축복을, 오늘 1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창대케 하시는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또 올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